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의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아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또 그렇다고 더 열심과 또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재충전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위에 용서의 기름을 부으신 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혹 메말라 있고 또 그저 변화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차지도 또 더웁지도 않은 나의 모습이 간절한 그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굳어져 버린 그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버려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안타까워할 그때에 나 자신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담히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순례의 여정을 날마다 묵상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새로워질 의지를 가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읽고 그렇게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힘들어 그저 식사 시간에만 간단히 되뇌는 그 기도가 더 간절한 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세속화된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너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물든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곰곰이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권외,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어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와버려서 우리 눈의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실 그 기대와 예배의 기쁨의 끈을 내가 놓아버려서 다시는 내 안에 예배의 감동이 임하지 않겠지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길을 내가 이 시간 느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나온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한 번쯤 강하게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내가 누리겠다 결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위의 이웃과 가족들과 내가 끝내 화평해 보리라 결단합시다. 우리의 방만한 일상의 삶에 조금의 절제라도 실천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동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저기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며 그 여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여행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제자들의 그 마음과 반응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은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알고 있어도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깊이가 없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양육이,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문답법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의법을 문답법이라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질문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선생에게 다시 답하고, 또 다시 그 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방식을 대화법 혹은 문답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과 제자들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가르치시면서 질문을 그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 그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엘리야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질문 가운데, 이 대답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시고 싶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선생인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답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되실 이 예수님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던 제자들은 그래도 조금은 사람보다는 나아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기름 부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이 대답과는 다른 썩
그래도 괜찮은 대답을 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들도 또 함께한 제자들도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냐고 물으시며 사람들과 제자들의 그 대답을 알고 싶어 하신 것은 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임 당하심, 그리고 그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에서 구해내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구세주이기를 단순히 바라는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유대인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또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인 너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까지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런 하늘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들며 항의까지 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할 이 메시아로 성공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신들도 그에 맞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난이라니, 이는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니,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 물러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빠진 그저 기적과 이사와 그 능력,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관심을 받으며 기름 부음만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를 만나고 그를 그리스도라, 그를 나의 메시아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그 질문의 답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르며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억압에서 구원해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는 그렇게 멋지고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대답까지, 질문의 그 답까지 주고 계신답니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인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의 그 정답은 둘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던지는 삶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권사님, 두 번째입니다. 권사님 두 번째, 누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 얼굴만 보고 있다가 두 번째 질문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희생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망한 꿈을 꾸며 자기 뜻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또 완전한 그 해답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신의 자존감을 버리고 비굴하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금육주의자들처럼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바램도, 자기의 욕구까지도 다 버려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뜻, 또 내가 세운 그 계획을 부인하고 버리라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자기의 부인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인, 우리의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욕망을 거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허락하신 그 바람을 알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꿈과 계획과 비전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부인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힘이 빠지고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이 내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항변하며 이제 디베이트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강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역마저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 답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충돌에서, 그 싸움에서 져야 한다. 나의 의견을 포기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고 읽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 질문과 해답마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순종의 결단까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만 대신 그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도 나의 죄와 함께 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까지 다 예수님에게 던져버리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저기 저 구석에 던져놓고 나는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과 바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은 셋째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길을 잃고 힘을 잃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까지 지니 너무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는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지 그저 그대로 보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사용하고 그 재산을, 그 생명을 늘려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지, 이 1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가만히 땅에 묻어두는 종, 그런 악하고 무익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조심스레 나의 목숨을 아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이익을, 나의 안위를, 나의 안전만을 제일로 생각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나만 오래 사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나만 걱정 없이 지내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을 위해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생명을 사용할 때에 예수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재물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마저 얻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과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질문에, 이 놀라운 해답에 긍정하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과학자가, 소방관이, 또 경찰이 자기의 몸의 위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우리가 살기 힘들겠습니까? 또 모든 부모님이, 또 우리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기가 낳아 기르는 그 아기를 위해 자기의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비하는 것,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절대 따를까 가만히 몰래 감춰두고 나만을 위하여서 꽁꽁 숨기고 저축하는 인생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넘치게 사용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더 쓰고,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어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잃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곰곰이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누가 물어도 진실된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따르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심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그 바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갈릴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 또 나의 죄와 함께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다시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그저 고이 모셔놓고 나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그 생명의 본질의 인생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본질인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목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따를까 가만히 몰래 숨겨두고 저축해두는 그런 목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아닌가요? 생명이라는 것은 넘치게 사용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더 쓰고 생명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땅으로 누군가에게 주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잃으시고 얻은 해답이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알아가고 또 잊지 않기를, 이 질문들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많은 질문들에 정확한 해답이 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그 착하고 충성된 동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사용하고 마지막까지 주어버리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도 또 죽어가는 그 인생들도 살려내는 그 정확한 해답을 오늘 이 아침 알기를 원하오니 이 질문에 이 대답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